혹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왜 사느냐 라고 묻는다면, 조금 어감이 이상하면 무엇 때문에 사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짧은 시간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답해 보시죠. 무엇 때문에 사십니까? 혹자는 나는 자식 때문에 삽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혹자들은 그냥 사니까 사는 거지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혹자는 내가 인생에 설정한 목적과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고자 삽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 혹자는 굳이 말하고 싶지는 않으나 여기에 계시는 분은 해당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죽지 못해 삽니다 라고 하시는 분은 없으리라 믿습니다. 아마 갖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람은요, 누구나 내가 왜 사는가에 대한 그 물음의 질문을 찾고자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와 목적이 있어야지만 자신에게 허락된 그 인생,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로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은 삶의 의미가 있나? 무엇 때문에 사는가? 라고 묻기도 하겠지만, 아니요. 소유된 그 양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부와 상관없이, 지식과 상관없이 모든 인간들은 나름 각가지 갖고 있는 그 삶의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없이는 결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잃어버리고 그것을 찾지 못한 사람들은 삶의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인간은 그 누구나 삶의 이유와 목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그것을 찾으려고 부단히 노력하지요. 제가 책을 좋아하니까 책의 이름을 이렇게 한번 살펴봤어요. 그래서 땡땡으로 산다는 것, 이런 제목을 가진 책이 얼마나 있나. 여러분 아세요? 동물으로 사는 것, 이런 책도 있더라고요. 동물로 산다는 것. 참 재밌어요. 또 제가 특별히 찾아보니까 우리 여성분들이 많으니까 여자로 산다는 것, 이런 책의 제목도 있더라고요. 김지영 작가가 지은 책인데 굳이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않더라도 그 책의 내용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이 대한민국이란 땅에서 여자로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특별히 공평하지 않은 그 불공평과 또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사는 것이 정말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이 개선돼야 하지 않는가, 이런 사회적인 이슈와 더불어서 여성의 입장에서 여성의 신분으로 사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82년생 김지영이라는 그런 책과 그런 영화도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무엇으로 산다는 것, 무엇으로 산다는 것. 그런데 이런 책들을 이렇게 하나로 모아보니 그 책들 가운데 흐르는 한 가지 공통적인 주제가 보이더라고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으로 산다는 것, 무엇으로 산다는 것, 이 질문을 하고 답을 찾는 이유가 뭘까? 목적이 뭘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보니 무엇으로 산다는 것, 자기 삶에 주어진 그 삶의 목적과 이유를 찾는다는 것은요, 곧 자기가 처한 그 삶의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 허락된 역할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발견한다는 사실이에요. 여자는 여자로서, 아내라면 또 엄마라면, 아빠라면, 남성이라면 또 갖가지 직업과 역할과 신분에 따라서 그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는다는 것은 곧 내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가, 나는 누구인가, 곧 나의 존재에 대한 의미를 발견한다는 사실이에요. 조금은 어렵지만 여러분,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내 존재가 누구인가 라는 발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이 땅에서 나에게 허락한 이 삶의 역할에 대한 의미와 목적을 찾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결국은 최종점에는 뭐가 있는가? 나는 누구인가예요. 내 존재의 의미와 목적은 무엇인가입니다.
그러니 인간으로서 내 인간으로서의 존재는 무엇인가? 그래서 여러분 살펴보면 수많은 철학자나 수많은 사상가들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은 누구인가? 인간으로서의 존재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것에 대한 답을 수도 없이 내어놓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찾아 탐구하는 것이 철학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는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늘 삶에서 나는 누구인가, 내 존재는 무엇인가, 더불어서 내가 이 땅에서 그 존재의 의미를 찾고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늘 끊임없이 구하고 탐구하고 답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자, 오늘따라 이렇게 어려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흐름 속에서 인간이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수도 없이 던지고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삶을 살아갈 때 성경은 과연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는 그 답을 알아야 합니다. 자, 성경은 우리를 향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무나도 충격적이게도 성경은요, 우리 존재에 대해서 부정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에는요, 우리의 존재가 이런 존재입니다, 저런 존재입니다, 각가지의 존재적인 의미를 설명하고 가르치고 이야기하고 있으나 성경은 유독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우리 존재에 대해서 부정한다는 뜻입니다. 즉 우리가 갖고 있는 존재적인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창조적인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부정할 수 없는 너무나도 귀하고 존귀한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났으나 우리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죄로 인하여 그 형상이 어그러지고 우리가 갖고 있는 온전한 그 모습이 왜곡되고 오염되고 타락한 것이 우리의 존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입장, 성경의 입장에서는 우리를 향하여 특별히 구체적으로 이 땅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 존재를 부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신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우리에게 너의 존재가 이렇다 저렇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존재를 이처럼 만들어 놓으신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부정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우리 존재에 대한 의미, 정의, 여러분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주저하거나 여기서 우리가 쓰러지거나 시험당할 일이 결코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에요? 우리의 존재에 대한 의미를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새롭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 그 안에 담긴 우리의 존재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새롭게 되고 발견되며 그것을 통해서 또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은요, 처음으로 우리 존재를 향해서 부정할 때 그것을 부정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원래 너희의 존재의 의미는 그와 같지 않고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여러분 1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15절 좀 건너뛰어야 됩니다. 네. 15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로마서에 이르러야 여러분 복음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복음, 여러분 굿뉴스, 무엇을 뜻해요? 아마 성경 공부 저랑 같이 하신 분들은 이제 이것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복음은 무엇을 뜻합니까? 굿뉴스. 굿뉴스는 무슨 뜻이에요? 아이고 저런 발음이 굿뉴스. 네. 좋은 소식. 그죠? 자, 그런데 제가 늘 질문하잖아요. 성경 공부할 때 좋은 소식이 있으려면 무엇이 있어야 돼요? 무엇이 전제돼야 합니까? 집사님, 무엇이 전제돼야 합니까? 그것이 있으려면 무엇이 있어야 돼요? 네, 배드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나요? 배드의 상황이 있어야 여러분 굿의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복음이라는 것은 누구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 굿 뉴스, 좋은 소식이 필요한 나쁜 상황에 있는 자들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첫 번째 무엇을 뜻하는가? 복음 때문에 우리의 존재가 새롭게 된다는 것을 발견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원래 성경을 통하여 부정당한 존재예요. 너는 죄인이다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어디 교회 가서 죄인이라고 얘기하면 막 째려보더라고요. 이제는 교회에서 죄인이라고 하면 불편해져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교회 예배 순서 중에 회개기도, 참회기도 하는 교회가 많이 없어요 이제. 네, 정말요. 왜냐하면 불편하니까.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를 향해서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죄인은요 너 잘못했지, 너 얼마나 잘못했는지 안 보겠어 라고 우리를 정죄하거나 판단하고자 함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존재가 부정당해야 마땅한 존재, 즉 배대의 상황인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무엇을 말씀하시기 위하여?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적용하기 위하여 그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그러니 이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우리의 상황 속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의 그 존재 이유를 찾기 위해 갈망하고 목말라고 있는 자들에게 너의 존재의 의미는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 이 복음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기를 간절히 원한다. 왜요? 너희의 상황이 어떻기 때문에. 답 안 해도 아시겠죠.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의 첫걸음이에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특별히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복음 때문에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무엇 때문에? 복음 때문에. 이 복음에 대한 내용, 복음에 대한 핵심은 이미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알 수 있겠지만,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른 거 설명할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라고 설명하면 복음이 다 설명돼요. 그러니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존재의 의미가 세상 가운데 있지 않고 성경 가운데 설명하시는 존재의 의미는 무엇 때문에? 자, 복음 때문에. 그 복음을 다시 설명하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존재가 바뀌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이에 대한 구절은요 차고 넘칩니다. 하루 종일 이야기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구절 세 군데를 찾아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길 원해요. 성경에서 우리의 존재를 처음에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뀐 존재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무엇이라고요? 피조물입니다. 새롭게 창조된 존재예요. 사실은 원래 처음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존재를 의미합니다.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입니다.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무엇을 따라?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새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가장 선명하고 가장 친절하게 우리에게 설명하는 우리 존재의 의미가 어디에 있는가? 베드로 전서예요. 이번에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거룩한, 계속, 이는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분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선포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계속, 여러분이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전에는 자비를 얻지 못했으나 이제는 자비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여기 놔두세요. 자, 무엇입니까? 전에는 어떤 존재?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뜻대로 사는, 자기만의 나라에서 사는 그런 백성이었으나 이제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백성. 또 전에는 자비를 알지 못했어요. 그저 궁핍박 가운데, 자기의 욕심 가운데, 탐욕 가운데 살았던 존재가 이제는 자비를 얻은 사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앞에 있는 구절인데요, 보십시오. 로마서 6장 17절과 18절에 우리가 어떤 존재였으나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누구라고요? 죄의 종이었으나. 18절, 죄로부터 해방되어 이제는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미안해요, 왔다 갔다 해서 잉크가 똑 떨어져가지고 출력을 못했네. 여러분, 우리의 존재라는 것은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존재의 의미가 완전히 사라진 죄의 종으로서 세상에 속한 그런 존재,
부정당하게 마땅한 존재였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존재가 새롭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제 세상적인 삶이 아니라 변화된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야 함을 이제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존재의 의미예요. 특별히 믿음으로 사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존재의 의미. 오늘 계속해서 여러분 이 질문을 계속 갖고 가셔야 돼요. 왜 사느냐? 무엇 때문에 사느냐? 너는 누구냐? 우리의 신분, 우리의 존재는요, 예수를 통하여, 그 복음을 통하여 새롭게 변화된 존재입니다. 라는 답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시작된 삶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내용이 있어야 하잖아요. 출발을 했다면 그 과정이, 레이스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자, 오늘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니까 16절입니다.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무엇이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복음의 핵심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그 복음을 통하여 새 사람을 입은 새롭게 변화된 존재로서 살아갈 때 그 복음이 우리에게 무엇이 된다고요?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곧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앞에 있어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복음 때문에 사는 삶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복음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것이 복음으로 사는 삶이라면 믿음으로 사는 그 삶의 내용은 복음 때문에 사는 삶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건 과연 복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복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해요? 내 삶의 주권,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곧 누구?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내 존재를 변화시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오셔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삶이 되어야만 복음으로 사는 삶,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의 모든 상황들을 바라볼 때 어떤 눈으로 바라봅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관점과 여러분의 기준, 여러분의 시각, 여러분의 가치관, 여러분의 세계관이 어떤 입장이에요? 여러분 대답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일상생활에 다가오는 그 어려운 상황들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스탠스, 그러니까 어떤 입장에서 바라보냐는 말이에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말씀을 온전히 이루면서 율법적인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 주관하셔서 완전히 우리의 표현대로 장악하셔서 내 뜻과 내 주관이 아니라 예수님의 눈으로 그 상황, 특별히 어렵고 힘들고 고난의 상황을 바라보고 더 나아가 그 상황을 이겨내는 것이 과연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간증을 별로 저는 그렇게 막 이렇게 뭐랄까 마음을 다하진 않지만 특별히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간증을 좋아하는 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이선 집사님하고 이름이 같아요. 지선 자매가 있는데 지금은 교수님으로 지금 일하고 있는데 그 자매의 간증이 정말로 귀하게 느껴지는 거 뭐냐면 그 자매의 결과물이 아니에요. 뭐 유학을 가고 뭐 교수가 됐고 뭐 이런 결과물이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 그 자매가 믿음으로 어떻게 반응하고 그 어려운 과정을 뚫고 나왔는가, 그게 너무 귀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삶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식대로 표현하면요, 우리는 여러분 초월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에 딱 우리가 그것을 결과를 못 박아놓고 그것을 우리가 정해놓고 그 과정을 믿음으로 산다고요? 아니요. 그거는 믿음으로 사는 삶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여러분 내가 지금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때 겪는 고난과 어려움과 그 시련들을 마땅히 믿음으로 반응하며 뚫고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의지, 그런 마음, 그런 시선, 그런 생각들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복음으로, 복음 때문에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상상한 그 이상으로 굉장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지식도 많고 배운 것도 많고, 특별히 그는요 이중 국적자였어요. 예, 지금도 너무 좋잖아요. 예? 그런 사도 바울이요, 온갖 수모와 고초를 다 겪으면서 이 복음 때문에 살아갔던 사람이었어요. 어디 가선 침뱉음도 당하고 어디 가선 매맞기도 하고,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소위 말해서 우리 식대로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그런 온갖 고초와 수모를 겪은 삶을 살아가게 됐단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이 삶이 가능해졌습니까?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무엇 때문에? 복음 때문에. 예수님이 내 삶에 오셔서 예수님이 주장하는 삶을 살아가니까 이 삶이 가능해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을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그리고 결국 그 어려움을 세상 사람들과 여러분 똑같지 않고 믿음으로 돌파해내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그럴 때 과연 세상에서 저 사람이 과연 믿음이 있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무엇이 있습니까? 만일 바울이 그 많은 지식을 가지고 정말 많은 광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렇게 여러분 좋은 언변으로 복음을 설명하고 했다면 아마 이처럼 바울을 그렇게 높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그런 신학자라고 말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닥치는 그 고난과 어려움을 믿음으로 뚫고 나가는 것이에요. 어떤 결과가 우리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믿음으로 그 상황을 걸어가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이러한 삶을 설명하는 또 이유가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 삶의 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육신의 삶의 끝이 우리 삶의 끝이 아니라 우리 삶의 끝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곳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것을 소망하는 삶, 그것을 살아갈 때 이 땅에서 겪는 그 어려움을 과연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은요, 이 땅에서 얻는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언제는 소멸하게 될, 언제는 없어질 그것들을 바라보며 나아가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닥치는 그 어려움의 고난을 믿음으로 뚫고 나가는, 무엇보다 복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아요. 똑같은 문제를 여러분 당했다고 칩시다. 졸려? 네? 101호와 102호 아주머니가 똑같은 문제를 당했다고 쳐요. 네? 그러면 우리가 그 똑같은 상황을 바라보는 그런 여러분 관점이 틀려야죠. 그렇죠? 몸이 아프고 자녀가 잘 안 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게 수도 없이 겪는 그런 어떻게 보면 평범하고 그런 일들이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다가오는데 그 상황을 여러분 우리는 다르게 바라봐야지요. 그것이 오늘 여기에 있어요. 무엇으로요? 복음으로.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삶의 내용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성전을 옮기는 일에 대해서도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집을 옮긴다고 하면 얼마나 심란해요. 그죠? 갑자기 살던 집을 옮기고 나가라고 하면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상황을 이겨내는 것은 다른 문제인 거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그 걸음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한테 상처받았다, 뭐 시험 당했다 그래서 그냥 팽 돌아서 마음에 어려움을 갖고 막 자의식대로 다시 돌아가고 막 그러지 마세요. 그거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좀 어려운 일이 닥쳤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의심하고 내 뜻대로 모든 문제의 책임 소재가 어디 있는가 책임을 찾고자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버리세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과연 복음 때문에 복음으로 산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복음 전도의 사명으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기록되기를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제가 복음 전도의 사명으로 산다라고 하면 또 오해할 것이 나가서 띠두르고 전도지 나눠주고 하는 것으로만 생각할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야기하는 복음 전도의 삶은요, 여러분의 믿음으로 사는 삶 그 전체를 의미해요. 마트에 가는 일, 뭐 세차를 하는 일, 또 옆집 아저씨랑 옆집 아주머니랑 뭐 이렇게 일상적인 일들, 자녀와 대화하는 일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상의 삶을 의미해요. 그것이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게 하는 삶이 바로 이와 같은 삶이에요. 그러니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세요. 그리스도를 아는 데까지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뭐 하라고요? 노력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우리 삶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왜 사는가라고 묻는다면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어야 해요. 나는 자식 때문에 살아요. 이게 아니라 나는 죽지 못해 살아요. 이게 아니라 나는 내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내 삶의 이유이자 목적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마땅한 우리 삶의 대답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딜 가서 무엇을 하든 간에 여러분을 통해서,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향기를 발해야 한다, 뭐 빛과 소금이 돼야 한다, 뭐 여러 가지 여러분 언어로 예수님 설명하시잖아요. 여러분 삶을 통해서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삶의 목적이자 이유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하박국 선지자도 의인은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산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삶의 이유라면, 이제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결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우리 삶에 닥치는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닙니다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하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찬양도요 그렇게 고심해서 골랐어요. 여러분, 내게 닥치는 어려움과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무엇으로 믿음으로 살아내야 그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다니, 그러면 그렇게 살아야 하지요. 그것을 위해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고 여러분 부르셨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런 설교하면 인기가 없고 부담되는 거지만 어쩌겠어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부르심이에요. 오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실한 답을 갖게 되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이제 누가 당신 왜 살아요? 뭐 때문에 살아요? 라고 말하면 정말 당당하고 담대하게 이렇게 나는 뭐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나는 예수님 때문에 삽니다 라고 대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고, 우리 자녀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공부하는 것, 여러분이 갖고 있는 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진로, 비전 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이에요. 그게 어느 한순간 여러분 때문이에요 라고 바뀌는 순간 힘들어져요. 물론 예수님 때문에요 라고 하면 편해지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그 순간 여러분 확 여러분의 마음을 세상에 빼앗길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그런 길을 사는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 모두 하나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아멘.